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꿈꾸고 기다렸던 그 땅, 그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그 비전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3일 동안 쉬었습니다. 5개월간의 그 긴 여정을 조마조마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가서 가져온 은과 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은과 금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의 관리들이 준 바로 그것입니다. 가져온 것의 내용을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1000다릭짜리 금잔이 20개,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요즘 계량으로 바꾼다면 은이 25톤, 은 제품이 3과 4분의 3톤, 금이 3과 4분의 3톤, 9kg짜리 금쟁반 20개, 값진 청동 제품 2,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 것입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이에요. 이걸 무사히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것과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면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헌신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그 헌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그 헌신을 이 번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어떤 출발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그 출발을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때 방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정말 엄청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정말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면서 속이 다 뒤집어질 만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충격적이었는지 말이죠.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리고 정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엄청난 죄악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렇게 자복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일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일까요? 왜 에스라는 이것을 갖다가 가증한 일이라고, 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어떤 탈선이나 어떤 그런 음란을 행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뭐냐? 그냥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증스러운 죄가 될 수가 있냐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피가 섞이는 그런 혼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편협한 민족주의일 뿐이에요. 정말 꼬부러지고 뒤틀려진 잘못된 종교적인 맹신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는요 영적으로 대단히 꼬장꼬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편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곡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요 참 신앙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가증스러운 일, 죄라고 에스라가 부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이 율법,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9장 10절 12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요 바로 출애굽기 34장 16절과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거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혼인하면서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보니까 그 땅에 다른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율법에서는 그 땅의 거민들과 혼인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혈통이 섞이는 것 때문인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여러분,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서로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섞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섞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삶이 섞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으로 그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혼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방백들과 리더들이 그 땅의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정말 단지 그냥 어떤 그런 타민족 간의 결혼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그런 혈통이 섞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이 혼합주의의 죄악과 올무를 피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혼합주의를 피하라고 하신. 여러분, 성경은 그걸 정말로 경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섞었잖아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섞어서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바로 거기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영적인 혼합주의를 경계한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를 경계한다.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라.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고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온전히 누리며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이 능력을 잃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신앙이 혼탁해져서 그래요. 선명한 신앙은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선명한 신앙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명한 신앙은요, 정말 능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뭐냐?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혼탁해졌다, 그 말이에요. 또한 이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박살내고 부인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하겠죠. 어려움이라든가 고난을 주어서 말이죠, 정말 신앙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마귀가 절대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안 높으니까.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시키는 게 마귀의 주된 방법인데, 그때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남미랑 필리핀에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 많은 가톨릭 교회가 있고 정말 가톨릭 교회 퍼센테이지가 9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 땅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땅이 그렇게 많은 폭력과 어떤 그런 죄악이 난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라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그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으며 이 민족과 이 사회,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까?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는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는요, 비호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꼴통 보수예요. 수구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요,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선명한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신앙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영적인 혼합주의라는 것,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다른 종교의 신앙이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영적인 혼합주의는요, 그런 신학적인 종교적인 부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해요. 영적인 혼합주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에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거기 함께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렇게 섞여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삶의 자리만 함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삶의 방식과 가치와 생각까지 같이 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삶의 자리에 관해서는요, 우리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어떤 다른 종교의 내용을 우리 신앙에 섞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들의 삶, 특히 그들의 영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삶의 방식, 욕망과 추함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각종 세속적인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가치관들을 그대로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혼인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혼합주의는요, 정말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 퍼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감염되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 처음에는 다들 주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거기 넘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젠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그렇게 행동했고, 그러면서 정말 심지어 방백과 고관들, 즉 백성의 리더들이 가장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전염병처럼 번진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경계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냥 다 무력화되고만 그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한테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대마다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그때 영적인 혼합주의는 바로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7 부족들, 그들과 섞이는 거였어요. 그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받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이때 이야기는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땅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같이 돌아 살았는데 바로 그들과 또 섞이는 거였어요. 그들과 섞이고 그들과 혼인하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요, 권력과 물질이 교회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걸 봐서 알지만 중세 가톨릭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황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권력자입니다. 그건 돈 이야기예요. 그냥 돈과 권력이 파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게 바로 뭐냐? 그 로마 캐톨릭에 있는 것은 뭐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머더, 대모 사상, 여신들. 그런데 그게 쓱 들어가지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성모 마리아로 변장하고 나타났어요. 그게 변질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혼합주의는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일까? 한국교회 전체가 빠질 수 있고, 아니 이미 많이 빠져버린 그 영적인 혼합주의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적인 관점, 즉 샤머니즘적인 관점이 우리 신앙에 섞여 있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관점이 우리 신앙 속에 섞여 있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성도들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뭐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되신 분들도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이 어떤 그런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말고 저를 보고 목사님 다 운명이에요, 뭐 팔자 소갈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운명이 어디 있어요? 팔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정말 어떤 징조와 현상들을 너무 중시하고 어떤 그런 부적과 신물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신봉하고, 심지어 막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더한 경우는 부적 가지고 교회까지 와요.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말이죠. 자녀 결혼시킬 때 무조건 뭐예요? 사주팔자 본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어떤 그런 이 안타까운 이야기, 좀 수도 없이 많은 비성경적인 행태가 버젓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이게 무당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작두만 안 탔을 뿐이지 무당이에요. 그냥 쪽집게 무당이에요. 그것도 말이에요. 자칭.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 치유한다는 사람 보면요, 이게 무슨 주술사인지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도들의 신앙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기도하는 것인지 지성을 드리는 것인지, 정말 또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헌금을 하는 것인지 복채를 내는 것인지,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게, 내가 이 돈 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사겠다는 심리가 있거든요. 정말 삶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그냥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영적으로 좀 방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전 이걸 갖다가 성황당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혼합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영적 혼합주의는요, 그런 샤머니즘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향락, 풍조에 빠져서 바로 거기에 섞여 사는 게 훨씬 심각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향락, 풍조에 빠져 사는 그런 것 말이죠. 소위 우리가 잘 얘기하는 대로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이야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참 잘도 살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은요, 각종 세상의 향락과 사치, 타락의 습관과 문화를 신앙생활과 함께 버젓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떠날 것은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가치와 사치와 어떤 습관과 문화를 버리지 않고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이 둘을 갖다가 절묘하게 공존하게 만드는 깜짝 놀랄 만한 신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자기 신앙을 마비시키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 둘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많이 떠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사실 이것은요, 물질주의적인 삶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물질주의적인 삶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우리 신앙은 물질을 거부하고 반물질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인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물질적 축복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죠.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물질의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이고 여유롭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인들 보면 이게 뒤집혀 있어요. 물질이 더 중요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질이 목표고 신앙이 수단이에요. 물질이 목적이고 신앙이 하나님이 수단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물질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만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더 가면 말이죠, 더 가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예 그 삶을 물질이 다스려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삶을 다스리는 건 물질이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 타락은 바로 뭐냐? 교회에 돈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 물질이 모든 것을 대신하면서, 성령을 대신하면서, 그러면서 망가진 게 문제예요. 아주 교회 안에 물질적인 어떤 권세가 너무 당당해요. 심지어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조차도요,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것의 대가로 물질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어요. 사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문제가 있어요. 저도 대형교회 목사로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청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때때로 너무나 죄송함이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일부를 보면요, 가도 넘어갔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게 돈 밝힐 거면 다른 일을 하지. 그렇게 하나님 팔아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를 넘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사치와 바벨탑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물질주의에 혼합됐어요. 영적인 혼합이 심각하다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또 한 가지, 명예와 인기 그리고 권력의 추구 역시 또 하나 영적 혼합주의, 또 하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긴 한국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유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할 것 없이 유명한 사람이면 무조건 다 멋있어 보여. 권력이 있다고 그러면 다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어떤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도 끝없이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대형 교회를 원하는가 할 때 저는 그것은 권력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것과 참된 부흥과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는 것과 참된 부흥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흥이고 뭐가 대형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에게 편승해서 하여간 여하튼간에 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고 자기도 그렇게, 물론 겉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영적 혼합주의죠. 세상 권력과 혼합했어요. 세상의 명예와 혼합했습니다. 영적인 혼합주의,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거룩과 그 아름다움과 참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혼합주의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영적 혼합주의를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단호히 몰아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싸움이 치열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영적 혼합주의를 향해서 다시 깨워서 경계하면서 이것이 있다면 단호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몰아내면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아름다워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